봄이 되면 막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색깔을 일부러 보려고 산에 갈 정도로 제가 그 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올라오는 그 색깔, 정말 어쩌면 오늘 간증을 마치고 나면 아마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정말 우리 공동체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소망의 그 아름다운 연두빛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이름이 대위냐? 언제 지급하냐? 뭐 군대 가면 고생했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 다윗 한자로 큰 대자에 지킬 자를 쓰거든요. 다윗에서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셔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래서 데이빗, 자연스럽게 이게 데이빗이 됐죠. 이제 저는 정말 이렇게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셨고, 사실 아버지 위에 형제 4명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는데 형, 여동생, 누나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이제 가지게 된, 또 잊지 않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던 제 아버지셨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아주 특별하셨고, 또 제 아버지 어머니도 뭐 CCC 아시잖아요. CCC 대학생 선교회 이런데 아주 열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또 자랐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정말 열정적인 신앙에 따라서 이제 저는 커왔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지금 이제 얼추 잡아도 100명 이상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또 굉장히 아주 중고등부 다닐 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전에 제 간증을 좀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신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뇌종양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저를 이제 그 신학교에 보내시고, 또 서운하셔서 가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최근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누가 제 자녀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지금은 저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제가 병원에서 한 머리가 좀 자랐죠. 머리 다 밀고 수술한 다음에 좀 회복됐을 때인데, 제 몸무게가 약 48kg에 나갔을 때입니다. 병원에서는 도무지 이제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죠. 뇌종양 수술을 하고 11시간 반 수술을 하고 살 수 있는 가망성이 5% 되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저한테 일어나는 일은 뇌종양으로 이때 제가 청력이 왼쪽이 한 5%밖에 들리지 않고 오른쪽이 10%밖에 들리지 않아서 대위야 소리 지르면 저 목이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신경이 파괴돼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이 살았지만 저한테는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살 때 말이죠. 저 시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암흑기였어요. 몸이 회복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가?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저한테 많이 들면서, 또 그런 의구심으로 제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어머니가 제 병원에 있었을 때 제 머리맡에다가 바로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부르셨어요. 어머니 도대체 그만하시라고, 뭐가 선을 이루냐고. 내가 귀가 안 들리고 몸도 다 나빠지고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내가 무슨 선을 이루냐고, 좀 그만하시라고. 와서 목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바로 제가 가정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이 일기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기장인데 병상일기라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제 아버지가 직접 병상일기장을 만들어 주셨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삐뚤삐뚤하는 것으로 2월 5일 날인가요? 네, 날짜, 그 일기를 썼던 그 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도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마음속 동시에 뭔가 불만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에 제 자신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시니컬하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되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후원하셨던 네팔이라는 나라에 이제 이름은 등록을 이제 선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제 마음 속에는 선교사라기보다는 네팔에 가서 좀 다원주의 또 힌두교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보고 또 그곳에 여행하고 이런 것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네팔로 떠났습니다. 1년 동안 네팔에 있는 동안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머리도 굉장히 길러가지고 어깨까지 이제 기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네팔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다른 종교와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이때 네팔에 있었을 때 같이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에서 이게 무슨 레이저 빔이 나가는 것 같고 좀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네팔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함께 네팔에 있을 때 같이 고아원에서 벽돌을 같이 쌓으면서 건물도 만들고 하던 5살짜리 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고산병으로 죽게 되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네팔의 그 산 중턱에 있는 고아원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착하고 티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먼저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과 또 하나님 때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한 막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고 그냥 뭐랄까 대든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다시 회복되었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을 흘러가지고 다음 사진요. 피그림 선교교회, 피그림 교회에 제 사역을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딸이 이제 이게 1년쯤 됐을 때니까 이제 1살 때 피그림 선교교회에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 첫 번째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주 그 귀한 교회를 사역하게 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여기 한 분. 우리 제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너무나 제 귀한 멘토이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나 부족하다는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배움과 또 성장이 제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저희 그 한국에 있는 제 고향 집이에요. 저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35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하셔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공동체가 같이 있는 전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번에도 이제 제가 방문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35년 됐는데 이 장애인 공동체가 저에게 얼마나 가족 같은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제 왼쪽에 있는 자매가 미령 자매고요. 또 다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피그림 선교교회를 위해서, 또 양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미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식구들이지만 피그림 선교교회 이름은 알고 양 목사님 이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 다 찍지 못했는데 한 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사진 찍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이번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매번마다 예배드리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제가 할 때마다 인도하는데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영상을,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피그림 선교교회의 지교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동체가, 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힘이 없고 약하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도 가게 되면, 공동체에 가게 되면 제가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 힘들게 아침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누나를 대신해서 아침 식사를 제가 서브하고 설거지할 때, 그 너무나 기뻐요.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그릇을 갖다 줄 때마다 기쁘게, 정말 말하는데 그들이 웃는 웃음은 정말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껴질 만큼 그런 귀한 공동체가 경주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도하는 이런 귀한 공동체가 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 너무나 죄 많고 부족한 제가 이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사실은 사역은 함께 계시는 분들은 저와도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의 여러 사역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섬길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또 우리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인적 자원들 중에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더니 자그만치 26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도 주위에 문의하셔서 이런 마스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게 됐는데, 자그만치 거의 10,000개나 넘는 정도의 마스크를 한 달 반 동안 만들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가장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하는데 정말 교회 재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귀환이 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네이션해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 네이버 플러스에 헌금을 했어요. 그 네이버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러닝민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시드머니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마스크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다음 사진 넘기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그런 마스크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갖다 주잖아요. 다 모아놓으면 이제 각 만드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만들어서 또 다시 픽업해서 딜리버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분, 여러분 많이 보이시는 분이죠. 바로 이때 전도가 됐던 분이셨는데, 그 전도 바로 이후에
이분에게 매니라는 우리 EM에 지금 너무 열심히 잘 나오고 있는 매니가 이 마스크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별로 의미 없게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모이고 또 같이 연결되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엽서가 하나 보이잖아요. 믿음의 엽서, 소망의 텃밭, 이런 사역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의 동참과 섬김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버려지는 박스와 플라스틱 통을 이용하고 또 커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작지만 저런 나눔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 앞에 더욱더 힘있게 정말 작은 일이지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기 그 고추 잎이나 이런 데 보면 색깔이 보이시죠? 초록빛이, 연두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예배 오시는 박준 집사님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다가 병아리를 기증하는 모습입니다. 병아리를 20마리를 19마리를 기증해가지고 그 병아리를 키워서 지금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닭이 알을 낳고 있어요. 더 다음에 더 나아가서 확장되는 사역으로, 양계 사역으로 더 커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병아리 19마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나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 단절 보여주시면요. 뭐 좀 흉한 모습이지만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2년 전에 교회 문단 속이 바로 뒤에 있는 복도로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지 모르고 이제 빨리 걷다가 이게 부딪혀서 눈을 다치게 됐어요. 처음에 한 이틀 동안 안 보여가지고 이제 참다가 병원을 갔더니 이게 이제 망막이 좀 이제 손상되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2번을 시술을 했는데 그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셔가지고 좀 몸도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는데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감사하게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레슨이 있었어요. 너 빨리 걷지 마라, 너무 덤벙대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실은 제 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는 먼저 눈을 회복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 저에게 더 생겼냐면요, 하나님 제 영혼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 이 눈 수술하러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게 된 것은 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이제 그 홍대 근처였거든요. 홍익대교 근처. 여러분 홍대 근처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데 저는 이번에 수술을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눈이니까 또 왼쪽 눈만 수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쪽 눈을 다 했고 갔더니 그 이제 병원에서 좀 놀라더라고요. 왜 보호자를 안 데려왔냐고. 입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입원하면은 아내를 보고 오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생각보다 시간도 길고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뒤에서 붙잡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너무 힘들으면 두드리래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하려고 이제 나오면 이제 얼마든지 집에 갈 수 있으려고 나왔는데 이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통증이 시작되고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앞이 너무 자극이 돼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받고 나오자마자 이 붙잡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다시 건물로 들어와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뭘 이렇게 앞에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해서 정말 겨우겨우 이제 수도로 들어왔는데 한 3일 동안
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눈이 망막을 수술했는데 어떻게 온몸이 다 아프죠. 오늘 이제 새벽에도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이 망막의 눈앞에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온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죠. 한 3일 이틀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낮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고 이제 밤에 되니까 이제 나가야 됐다 생각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차 때문에 식구들은 자고 있어서 혼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나온 시간이 새벽 2시에 나왔어요. 그때는 빛도 없을 테니까 이제 자유롭게 나올 때 나왔는데요. 여러분, 홍대가 어떤 곳인지 알죠? 새벽 2시에 인산인해예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다 와서 그 클럽에 들어가고 흥청망청 그곳에 술집마다 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와, 정말 한류가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된다면, 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온 것이 겨우 술 마시고 클럽 가는 정도의 문화로 인식하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새벽 2시에 3시에 사람들이 그곳에 넘쳐나는 거예요. 와, 이 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 귀한 젊은이 전 세계에서 와서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정말 정말 어쩌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곳에 정말 선교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떤 분들 중에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고요. 하지만 거의 완전히 정말 아주 타락한 그런 곳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체와 대화하게 됐는데, 그곳에 바로 그 홍대 근처에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를 이제 열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돕는 일도 같이 하자고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 간증은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과거에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김정은 목사님이 제 찬양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영혼에 대한 시간,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크고 의미 있는 것으로 저에게 제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젊은이들, 또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유치원처럼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 사역도 하셨지만 부산에서 그 노숙자들,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선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한 5년 전부터 한 3년 동안 그곳에 여름마다 제가 가서 세례를 주게 되었었는데 200명 정도 되는 분을 3년 동안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런 귀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로 이곳에 경주에 있는 이마누엘 다민족 선교센터라는 곳을 마련해서, 놀라운 것은 경주라는 지역이 인구가 2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12,000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답니다. 중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해서 함께 이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우리 교회 마음스미션 같은 것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고,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로 온 사람들인데, 이 형제들을 이제 돌보면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봤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제 이날 제가 만나게 되는데 다른 지역 거제도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아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고, 러시아 사람들인데 난민 군대 가기지 않으려고 난민 신청을 해서 지금 거제도에서 일을 하려고 또 옮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요, 경주라 그러면 아까처럼 좋은 고향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선교지인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선교지인 게 뭐냐면, 중앙아시아 갈 필요도 없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다 모여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을 돕고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올리지 않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한 40명 정도 되시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리더 되시는 분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우리 교회가 중앙아시아 후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에드워드라는 형제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신학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신학교를 소개해줬더니, 거기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을 방문하고 눈 수술 때문에 한국 갔지만, 사실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죠. 여기도 지금 선교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곳이다. 근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같이 대화합시다. 정말 작은 일들이지만 어떤 것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증한 컴퓨터도 보여받는데요, 그 작은 컴퓨터 2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자녀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또 피아노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요.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배우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향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좀 이야기를 들어가면,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새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죽었던 몸이죠. 다시 여기에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다시 주어진 새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신방 갔더니, 제가 이 인형을 선물 받아가지고 동생을 만났다고 그랬었는데, 어쩌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제 인상이 굉장히 분주하게 다니고 막 너무 정신없이 다닌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슈퍼에서 일하는 슈퍼맨처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게 너무나 기쁨이고 익사이팅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 사역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포텐셜이 한 분 한 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이 어쩌면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챌린지와 대화와 도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를 돌보는 과수사역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하게 됐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제일 챌린지였는데, 정말 일주일에 3번, 4번 내려가셔서 얼마나 정스럽게 그걸 돌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인커리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돕고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아까 초록빛을 받던 연두빛을 받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둡고 힘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정말 절망 가운데 힘들고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라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의사가 저한테 다음 페이지요. 의사가 저한테 이제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과거처럼 뇌종양에 걸려서 제가 병원에서 의사가 저한테 들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왔던 전망감이 더 이상 저에게 없었어요. 찬양하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보이소. 저 천성문 향하여 간다. 그 찬양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쩌면 나의 가장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쩌면 나의 나약함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정말 제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겨울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눌림과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을 입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여러분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어쩌면 내 육신의 눈이 못 보게 되었을 때 신령한 눈이 밝게 보여지게 되었을 때, 그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수많은 시간들을 뺏겼던 것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들여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